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모습을 보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왕들이 보였던 반응을 5장 1절에서 그렇게 적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 땅을 건넜어요. 그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에 임하기 전에 벌어졌던 몇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표징, 상징인 할례를 행하는 사건,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허락하셨던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만나가 아닌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일이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 그 장관과의 만남이 본격적인 여리고성 전투 이전에 벌어지게 된 게 이 5장의 말씀입니다. 매우 다양한 사건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에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시는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준행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느냐, 그 연유가 뭔지에 대해서 5장 앞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할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셨던 게 이 할례라고 하는 거였어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그들의 표징이기도 했던 게 이 할례였지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세대는 광야의 길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향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말을 하면 적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땅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들이 저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거 당시에 지금처럼 뭐 소독약이 있었겠어요? 뭐 칼이 아주 날카로운 뭐가 있었겠어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하는 것도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상처가 아물고 제대로 움직이기까지는 아마 며칠의 시간이 걸리고 그들이 회복되는데 며칠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제 실제 적군 앞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남자들, 모든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할례를 행했는데 지금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적군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맺어진 사람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그들에게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명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 없는 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할례 받은 자,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그들이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할례 사건을 아마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들의 대적이 그들을 공격해 오면 그들은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노력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동안 그들이 요단을 건너간 것까지 다 알고 듣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전에 그들이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대적이 알고 공격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그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아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왜요? 그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켰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님을 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지금 정말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나 위협이 아닐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큰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내 삶이 때로는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하는구나, 저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가 저들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서 저들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옛 수치를 떠나서 새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옛 광야 시대의 그러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거기서 행했던 또 다른 것이 유월절 축제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 추수철이라고 3장에 보면 나오죠. 이때 이 추수 때 요단이 범람한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이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생명을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내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정복전쟁을 하려면 진영을 갖추고 군사훈련을 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좀 정비하게 하고 무기를 갖추게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를 살릴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 앞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전투 훈련을 하고 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내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붙잡는 것, 이것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특별히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놓쳐서는 안 될 모습임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만들어 먹잖아요. 누르게 안 된 그러한 빵, 떡을 만들어 먹고 그들이 볶은 그런 야채 곡식을 먹었다라는 게 11절에 언급됩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추수절에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그런 곡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다음 날 그들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 될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만나가 그쳤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일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이 만나가 그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서 여리고성 근처에 이르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칼을 든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지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원수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모세의 부름 때 나왔던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지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면 성결해야 돼요.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할례를 행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함께할 것을 믿는 축제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질 확실한 약속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함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성결하게
복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리고성보다 더 높고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대적의 성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물론 세상적인 무기일 수도 있고 좋은 전술일 수도 있고 좋은 군대, 좋은 말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보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상 것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길을 주의 도우심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시련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재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내가 물리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그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주의 뜻과 섭리와 다스림과 사랑과 선의를 믿으면서 주께 순종해 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과 자비로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주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또한 독감, 감기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 중에 있고 입원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와 위로의 손길과 치유와 권능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